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01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시되 사람들이 한 중전자를 데려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몸에 오면 가거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맞은편에 계신 병자들을 부르는 사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너희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유대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나 하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헤롯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로 쫓아오라 하시고 무슨 우리가 다 당신과 우리가 하늘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하되 맹인이 보며 환도는 자가 거리며 가난하게 깨끗이 말하며 유혹하는 자를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나인이라는 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인 성의 뜻은 즐거움 또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운 아름다운 성에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아름다운 곳에 여행도 가고 추억도 많이 만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들은 이제 혼인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데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할 때 그 포도주잔을 탁 신부에게 주면 신부가 그 포도주잔을 탁 마심으로 인해서 혼인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 혼인잔치가 끝나고 그들은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세월이 흘러 아주 멋진 아들도 낳게 됩니다. 아들 키우는 재미로 아들 재롱을 바라보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절, 즐거운 시절을 보내던 이 나인성에서의 삶을 살던 그들은 뜻하지 않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이에요.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는데 이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급빈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건이 신장돼서 우리 여성분들도 뭐 전문직에도 많이 종사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남의 밭에 마치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이삭을 주는 것처럼 남들이 추수하고 남은 모퉁이 밭에 가서 그냥
이삭 죽고 그거 가지고 와서 먹고, 남들이 추수하고 남은 과수원 가서 거기서 따다 남은 썩은 과일들 그런 것 모아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빈자로 전락한 이 여인은 그래도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보리삭을 줍고 과실을 따서 아들을 먹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 아들이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었던 어느 날,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었던 이 아들마저 오늘 본문을 보면 죽게 됩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여인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자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3일장이 아니라 하루 만에 끝내요. 그 사람이 그날 죽으면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죽인 다음에 관에 넣어서 이제 동네에서 한 20분이나 30분 거리에 있는 산에 가서 굴을 파서 거기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앞장서서 장례 행렬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죽음이, 사망이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음으로 왔기 때문에 여인들이 장례 행렬에 앞에 서고, 그리고 또 이 관을 맨 남자들이 중간에 서고 애곡하고 호곡하는 사람들이 뒤를 따르면서 울며 장례 행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례 행렬의 모습은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나인성, 즐거움이란 뜻이고 아름다움이란 뜻이죠.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즐겁고 아름다운 것 같이 보여요. 페이스북이나 혹은 카카오 스토리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여행도 하고 잔치도 벌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주 그것만 보면 사는 게 천국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여인, 이 동네 사람들은 나인이라는 즐거움, 기쁨, 아름다운 성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결론이 무엇이냐? 마치 비유를 하면요, 저 대관령 가면요 양떼 목장이 있어요. 소떼 목장이 있어요. 푸른 초장, 대관령의 그 아름다운 멋진 들판에서 소떼를 방목해놓고 양떼를 방목해놓고 그 소떼와 양떼가 그 푸른 초장에서 막 마음껏 풀을 뜯어먹으면서 맑은 물가에서 쉬고 평안해 보이지만 그 소떼가 나중에 어디 가요? 세월이 지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요. 생선, 한우 다 드셔보셨죠? 다 그 소예요. 그게 양떼가 어디 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우리 모든 인생은 때가 되면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이렇게 장례 행렬에 참여하여서 깊은 슬픔에 빠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인생은 즐거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은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저 무서운 심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말합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 이 울지 말라는 이 말이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나인성, 즐거움과 아름다운 이 나인성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꼼짝없이 슬픔에 갇혀있는 이 장례의 행렬 무리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 나인성에서 나온 장례 무리가 이렇게 줄을 지어오게 되고, 한쪽에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죽음의 사망 권세에 매여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무리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이 무리가 정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셨다. 본문을 보면 그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손에 가까이 하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내려놓고 이는 한 어머니의 둘째로 그 어머니 가로가 그 세상에 많은 사람을 기억하고. 자, 이 독자를 잃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을 주님은 보셨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다 꿰뚫고 계세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표현하지 않는 모든 고독과 외로움을 다 꿰뚫고 계시죠. 주님은 보십니다. 그 어머니의 이 기가 막힌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깊은 슬픔과 마음 중심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가슴으로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그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찢겨 죽으실 때에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버림받아 비참하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과부의 마음을 독자를 잃은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 과부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병상에서 비참하게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몸으로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걸 다 담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걸 가슴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본 말씀에 보셨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그 뜻은 예수님이 가슴으로 그 모든 아픔을 다 보시고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함께 울고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근데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울지 말아라. 내가 왜 우는지 알고 있다. 독자마저 잃은 너의 그 깊은 슬픔을 그 죽음 사망 것에 매인 너의 그 아픔을 내가 담당하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그 모든 죄값을 치를 테니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산 소망을 너희에게 줄 테니 울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주시죠. 인간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독자를 잃은 어머니에게 울지 마라.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요 한계를 초월해요.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을 것이요 내가 너의 아들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고 죽을 것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해 너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줄 테니 울지 말아라.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고 벌떡 일어나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춤추며 다시 나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에 매인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장래 행렬의 무리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를 만날 때 함께 하나가 되어 다시금 나인성 기쁨과 즐거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인성으로 하나가 되어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죠. 참된 에덴이 회복이 돼요.
영원한 천국이 회복이 돼요. 진정한 나인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진정한 나인, 진정한 기쁨, 즐거움, 아름다운 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천국.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왜? 다시는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이 처음에 이 죽음, 사망, 권세를 경험해야 될 이런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더 이상 울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만나 변화되어 나인성에 들어갔던 물들처럼 생명의 주를 만나 진정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청년에게, 여러분 이 청년이요 얼마나 일어나고 싶겠어요. 왜?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또 예를 들어 병으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상에서 자기를 간호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청년이 되었어. 내가 빨리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는커녕 엄마에게 이 고통과 슬픔을 주고 있어요.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일어나고 싶은데 질병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도 없으니 내 힘으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왜? 마귀가 우리에게 이 찾아온 죄와 사망, 질병을 꽉 잡고 붙잡고 있으니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과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죽어가는 영혼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마귀의 권세이며 흑암의 권세이며 사망 권세이며 꼼짝없이 관해내어 이제 땅속으로 영원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 영혼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벌떡 일어납니다. 사망 권세이며 꽁꽁 묶여있는 나사로에게
그 무덤 속에 갇혀 냄새가 나도록 썩어버린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 우리를 이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 마귀가 주는 이 흑암의 권세,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 마귀를 짓밟아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요즘 많은 청년들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 묶여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스스로 삶을 포기해요. 흑암의 권세에 매여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죄에 묶여있고 중독에 묶여있고 사망 권세에 묶여버려요. 그것을 극복하고 싶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선포로 말미암아 그 청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보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울지 마라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2003년도에 하신 설교인데 2003년도에 이 책을 설교문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회 교육자 가운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목회자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교육자 시절에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40일 했으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펄펄 뛰어내려거나 무슨 능력을 얻어서 굉장한 종이 되어야 하는데 금식 기도 후에 죽었답니다. 그것도 목사가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교회를 목사하시던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애들이 어린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울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고통과 가난 가운데 살았겠어요. 이 가정이 이제 미국에 이민 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지옥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시달리며 인종차별 가운데 시달리며 살았는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울지 마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교회 부교육자가 되는데 이렇게 쓰십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크게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목사가 된 그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큰 일꾼이 될 엄청난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영위하는 자는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2003년에 쓴 이 설교문이 지금 15년 지났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 된지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당시 사랑교회 부교육자였죠.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최해서 2만 명 이상 모이고 한국교회를 기억하는 모델, 그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오카노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걸 본 거죠. 미래를 본 거예요. 아버지의 40일 금식 기도, 죽음이 당신은 기가 막힐 일이고 환란이고
고통이고 가난이었지만,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들을 보면요, 제가 설계 많이 읽어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내가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적인 축복을 받은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학벌이나 내 지혜나 내 경력이나 내 스펙이나 내가 잘나서 아무것도 없다는, 오직 우리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일할 대신 그 마음의 중심,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목표 축복을 다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분당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저앉은 인생들, 이 청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네가 지금은 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지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모함 여인 루시, 여러분 나오미란 뜻은요, 나오미는 오늘 나인성과 어원이 같아요. 아름다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즐겁나요?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의 삶은 남편 죽어, 두 아들 죽어.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해라. 마라의 뜻은 쓴물이고 고통, 눈물이잖아요. 내 인생이 어찌 즐겁고 뭐가 아름답냐.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고통이고 쓴물이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올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따라온 모함 여인 루시 있었어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보리기삭 주워야 되는 그 비참한 거지의 삶.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오미 룻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나오미가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모함 여인 룻과 나오미가 누구의 조상이 되버려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버리잖아요. 우리들은 어떤 큰 혼란이나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묶여있어요. 꼼짝 못해. 주저앉아 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우리 인생의 그 사건은, 그 환난은, 그 고통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실패나 환난이나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리라.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실족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나인성의 이 아들을 잃은, 독자를 잃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죠. 이 모든 소문이 온 유대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도로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으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태어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며 주의 길을 메시아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귀한 주님의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며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세례 요한이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아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섭섭해. 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신 예수님. 만성 과부는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도 안 했다고요. 그냥 예수님 가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 살려주세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세례 요한은 정의의 선지자로서 아무도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을 때 말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고난을 당하고 이 모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시냔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남겨주시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다고 왜 나를 이렇게 내거든? 이럴 수 없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섭섭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일수록 순교자의 가정일수록 이런 질문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그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상처가 많았대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순교하도록 내버려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니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서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되 맹인이 보며 맹인을 눈뜨게 하셨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실상이 됐다. 구약의 예언이 실상이 됐다. 내가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니네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라. 그러나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군중들이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왜 환영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다 부자가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의 주로 오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뜻이 안 맞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예수님 떠나버리는 다른 여자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안 맞는다고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 이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정말 엘리야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군 천사를 봉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봉헌할 능력이 없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세요? 있지만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밖에 없기에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순교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며 순교의 제물이 되셨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해야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신 손양원 목사님이 과수원으로 끌려가서 총살을 당해야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잠깐은 고통을 지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요구하시는 순교의 제물을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기도 하면 섭섭해요. 그러실 수 없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다른 메시아를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다른 하나님 찾을까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안 맞다고 의심하고 실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영원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이 관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게 율법으로 따지면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병 환자를 만지시듯이 그 마음까지 치유하듯이 인생의 큰 내면의 상처를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정한 나인의 즐거움,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주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저였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5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